me see my soul's in danger and headed to despair. Help me see the flame approaching around their fleeting days. Those who die without the Savior are lost to hellfire's way.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우리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자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만 갈급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 하나님 전능자의 영원 무궁한 통치를 지금부터 기뻐하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 무궁한 통치를 지금부터 기뻐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이 11장의 중반부는 대환란 초기에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 직후 적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에 뭐가 맺어지죠?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자, 아랍 나라들, 다른 또한 이슬람권의 나라들 또 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환란 전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그런 그 중심지가 이 전 세계 중심지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평화가 찾아온다면 충분히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민족 안에서의 내전, 또 나라 간의 영토 분쟁, 지금 이렇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평화 조약을 계기로 멈추게 될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는 그동안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평화 기구, 또 올림픽, 그리고 종교 통합 기구들이 내세웠던, 표방해왔던 그 세계 평화가 마치 오게 된 걸로 이 세계인들은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의 말씀을 세계 평화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포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가 터무니없는 말로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주류 언론이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때는 더 할 겁니다. 자, 본문 5절부터 나오는 이 일들이 이러한 예상들을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5절, 오늘 본문 11장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두 증인들은 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했고 또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고 나오죠. 21장 1절, 2절. 자, 전 세계 중에 가장 평화가 필요한 곳이 현재로 따지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4개 구역으로 쪼개진 성전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그때 거기서 크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증인들이 외치는 거죠.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경고할 때와 같을 거예요. 또한 엘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고 외쳤을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마다 즉결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두 증인의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치 그 용이 불을 내뿜듯이, 드래곤이 불을 내뿜듯이 그렇게 두 증인의 입에서 원수들을 삼킬 불이 나온다는 것. 또한 이 두 증인들은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처럼 그 두 증인들도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랏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두 증인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많은 목사님들은 두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 없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초기에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그런 평화 조약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곧 어떻게 될까요? 봉인 심판 때 우리는 잠깐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10명의 왕들 가운데 세계가 10개의 구역으로 분할이 될 것이고 거기에 10명의 수장들, 이 왕들이 세워질 건데 그때 10명의 왕들 중에 3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 평화에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함께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입니다. 그 말들이 나오죠.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았어요. 거기에 기근도 더해집니다. 특히 두 증인들의 징벌로
대언하는 날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 세계에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도 물 부족에 대해서 막 뉴스와 매스미디어가 말합니다. 경고를 막 합니다. 자, 그 물 부족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그 원인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면서 억지 주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인간을 환경을 파괴하는 아주 못된 동물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동물로 봐요. 진화론 자들의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세상 전체 중에서 단 10%도 불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상의 90% 이상이 아직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개발 지역은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비가 많은 시간 동안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는 이유는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봉인 심판과 더불어 두 증인들의 경고를 무시한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 두 증인들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7년 동안 전무후무한 그 재앙들을 내리십니까?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지금 세상을 이제 지배하려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이 배후에서 그들에게 넣어주는 거짓 논리를 가지고 그걸 받아서 설교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여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서 동물들이 멸종하고 또 인간도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는 몰래 감추고 그것으로 몰래 감추는 거예요.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의 그 양이 하나님의 측정 범위 안에서 이제 다 차게 되면, 그게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바로 내리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계세요. 그것을 내려서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대환란 시기에도 각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이 두 증인이 그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계 평화의 그런 시기에도 이 두 증인들은 변함없이 지금 재앙이 떨어질 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고 열심히 그들은 외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두 증인들은 물이 피가 되게 할 겁니다.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했죠. 자, 만약에 이제 별이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되는 그 세 번째 나팔 심판과 함께 이 재앙, 이 두 증인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이 재앙이 함께 맞물려서 일어난다면 그들은 더욱 끔찍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온 지역으로 가서 땅을 파야 했어요. 땅을. 여러분, 그동안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 주인 행사를 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이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에 흙을 묻히게 되는 겁니다. 네. 손에 흙을 묻혔죠. 그리고 구슬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여러분, 이 대환란 시대도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구약과 또한 계시록의 예언들로 경고할 때마다 그대로 대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몇 사람들은 보면서 양심에 찔릴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양심을 인두로 지진 자들은 파라오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 다 무시할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 두 증인에게로 나아갈 겁니다. 두 증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두 올리브 나무이다. 두 등잔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좋은 나무죠.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의 기름, 열매가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올리브유가 얼마나 우리 지금 잘 먹고 있습니까? 맛있게도 먹으면서 또 몸에도 좋게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구원의 열매, 구원의 그 기름을 갈구하면서 이 두 증인에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인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두 증인은 등잔대로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떨어지는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그 무시무시한 때에, 그 어두운 시기에 그들은 구원의 빛을 갈구할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증인은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증인들은 소개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이제 재앙이 떨어지고 회개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일들이 이제 첫 3년 반 동안, 이 7년 대환란 중에 첫 3년 반 동안 연이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첫 3년 반이 거의 끝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6번째 나팔 심판, 곧 2번째 화가 그 끝나는 시점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제 급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장 7절에서 8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자, 첫 3년 반이 지나면 두 증인들이 외치던 음성을 그들은 뚝 하고 그치게 됩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자신들의 임무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이 짐승은 옛날에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때 바로 부정한 그 영들의 왕인 거죠. 곧 마귀 사탄, 또한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이 일으킬 전쟁을, 이 두 증인들과의 전쟁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분명하게 사람들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짐승으로 인해서 두 증인들은 모두 쓰러져서 죽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거예요. 또한 증인들의 시체를 거리에 가만두게 될 겁니다. 그 거리가 있는 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고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곳이다 알아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 두 증인도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짐승에게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죠. 나아가 이제 유대인과의 평화조약이 깨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인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까지, 모든 세상까지 이제 다 장악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짐승과 함께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들의 시체를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로 자신의 동료들을 태웠던 이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증인들이 이제 죽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들고, 카메라, 스마트폰을 들고 찍고 SNS에다 막 올릴 거예요. 특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그들이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축제. 그들이 함께 축하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날이 이 두 증인들이 죽은 그날이 세계적인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공휴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불과 4일도 가지 않습니다. 3일 반 이후에, 그 두 증인들이 죽은 이후 3일 반 이후에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반격 11장 11절과 12절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반격은 그 죽은 두 증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모두 들을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에게는 정말 나쁜 소식, 또 짐승의 추종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증인들이 죽을 때는 대대적으로 그 방송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일어날 때 카메라를 재빨리 끌 거예요. 꺼서 보지 못하도록. 자,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두려움과 믿지 못할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두 증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마치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그들이 승천할 거예요. 원수들은 대항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기만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정신적인 반격을 맞은 이 원수들은 곧바로 두 번째 반격인 이 육체적인 반격을 맞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이제 4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자, 그러니 여기 나오는 7,000명이 죽는 거는 뭐 그렇게 비교적 큰 피해가 아닙니다. 아닌 듯 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본문 7절에는 그 예루살렘이 큰 도시라 했어요. 큰 도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평화조약을 맺은 지 이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게 확장될까요? 세계 평화의 도시자,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커질 겁니까? 그리고 인구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큰 지진이라 했습니다. 큰 지진. 그것은 파괴된 도시의 이 10%, 파괴된 도시의 10%가, 파괴된 그 도시의 10%가 짐승에게는,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네. 죽은 7,000명도 매우 적그리스도에게는 중심적인 인물일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일 거예요. 짐승은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7,000명 죽고 10%만 파괴됐다고 해서 큰 지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거기 중심지역이 타격을 받고 중심 인물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민족들이 분노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우리 볼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은 3년 반 동안의 재앙들은 그 앞에 3년 반, 첫 3년 반 재앙들보다 더 끔찍할 것을 예고한 것이 바로 이 큰 지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마저도 사용하셔서 첫 3년 반 초기에 그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를 사용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제 안팎으로 재앙을 내릴 것을 예고했던 그런 큰 지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들과 재앙들에도 더욱 목을 뻣뻣하게 한 자들에 대한 재앙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더 크게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런 재앙을 예고한 지진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은 더욱 그들의 빛이 뚜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라 했어요. 여기 보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7,000명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은 두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두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은 마치 그들이 믿었던 구주 예수님, 그들이 믿은 구주 예수님이 예전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성경의 장면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과 승천을 본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한 500명의 형제들이 봤다고 했지만 승천하실 때는 그 500명이 다 거기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그 부활하고 승천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 그 남은 자들에게 퍼져나갔을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7째 나팔 소리가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곧 세 번째 화가 속히 임할 것이 하늘에서 선포됩니다. 11장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4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7째 나팔, 이 마지막 화는 바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금병 심판입니다. 금으로 된 병, 그 병을 붓는 심판이에요. 거기서 재앙들이 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금병 심판 이후에 세상의 왕국들이 이제 주의 왕국, 곧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진정한 천년 동안의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화답해서 이제 하늘에 있던 그 왕좌 앞에 있던 24 장로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1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 세상의 통치자, 바로 마귀의 통치가 이제 마지막 7년 동안 큰 불을 일으키면서 발악을 한 뒤에 그 7년이 딱 끝나는 순간 삽시간에 퍽 하고 꺼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재림하십니까? 수많은 성도와 함께 재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 모든 자들이 그 대열에 함께 주님의 지상 재림에 함께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7년 대화나 마지막에 심판하는 모습 우리는 보면서 주님을 이 24 장로들처럼 이 찬송을 그때 우리도 같이 할 거예요. 자, 24 장로들은 주님의 통치의 시작을 자신들의 찬양 속에 또 이렇게 전가합니다. 자, 1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두 증인들의 회개와 재앙의 증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도 멸시한 그들이 받을 심판, 그것이 결코 작거나 적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받을 보응은요, 남은 자들이 받을 보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룰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겁니다. 은혜를 거부한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11장 이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이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나머지 3년 반이 얼마나 큰 재앙들로 또 있게 될지 우린 다음 시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통치하심, 이와 같은 통치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나의 삶입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 통치를 기다리고
거대하고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하고 삽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통치 하시게 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각자의 통치권을 매일매일 내어드립시다. 그 내어드리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들 한 10구절, 길면 20구절 그 구절에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자신의 통치권을 주님께 그냥 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As I gaze into the future and see the lost man's doom, help me always to remember there is an empty tomb. Oh, Jesus died for every sinner. He won the victory. Jesus lives, He is my Savior. Salvation's offered free. Help me win the lost and see them in their need. Help me win the lost, salvation's cause to plead. Help me win the lost, O Spirit, please empower